네, 여러분 오늘은요. 올바른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 마음 공부를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걸 보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거. 그런데 그냥 일반인뿐이 아니라 심지어 뭐 수행을 몇십 년씩 하신 분들, 수행자분들, 종교인분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걸 느껴요. 올바르게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덜 어려운데 거꾸로 가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제대로 정석을 알지 못하고 가니까 마음 공부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면서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더 고통당하고 마음의 저항을 더 심하게 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 하든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자원성화 수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르쳐 준 거와 거꾸로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속지요 마음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수행법에 대해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오늘 소통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버린다, 뭐 탐진치를 버린다, 마음을 비운다 하니까 마음을 버린다는 게 외면하고 안 보거나, 그렇죠? 막 억제하거나 절대로 인정 안 하거나 뭐 이런 쪽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더 고통당하고 더 심각해지신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예전에 여러분 해외 토픽에 나왔죠. 우리 잘 아는 소림사. 왜 소림사 주방장에서 영화도 막 나오고 했잖아요. 거기 소림사의 주지 스님이 항상 설법을 하셨는데 탐진치를 버려라가 설법 주제셨대요. 근데 이분이 딱 걸린 거죠. 6천억 횡령하고 내연녀가 6명이다. 해서 막 그때 그 당시에 이게 몇 년, 5, 6년 전이었을 거예요. 막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저런 설법을 하는 사람이, 응? 그리고 스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수행을 할 때 수행자가 아유 나 마음을 비워서 정말 순수하고 청렴하고 탐욕 없는 사람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정말 탐욕을 갖고 막 엉터리 수행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마음이 올라올 때 분별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은 괜찮아요. 그 마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면서 그 마음을 안 보고 억제하고 나쁜 거라고 미워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심해지는 거죠. 많은 종교인들은 계율에 묶여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냥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되거든요. 그 마음에 따라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 마음에 따라가서 남의 걸 훔치면 문제지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런 도둑놈이 올라왔네, 이렇게 그냥 느껴주면 되고 순순히 인정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떻게 도둑질하려는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어. 막 분별하면서 판단하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거부해요. 이런 마음 다시 올라올까 봐 너무 무서워.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정 못 받은 마음은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에고를. 어떻게 무섭게 합니까? 더 괴롭혀요. 네가 나를 인정을 안 해? 이래도 인정을 안 해? 하면서 계속 올라오죠. 나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올라와.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미워해. 미움은 올라와요. 왜? 인정하면 될 걸. 내가 순순히 누구를 미워한다는 걸 그냥 그 마음을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그럼 어떤 인간인데? 사랑이 있으면 미움도 있는 거지. 나는 미움을 가진 인간이 아니야. 나는 사랑만 가득한 거룩한 인간이야.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고 해. 자기 자신을 기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움이 올라오면 순순히 인정해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면 미워하겠어? 이렇게 인정해주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인간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마음 공부가 안 돼요. 마음은 그냥 바람 불고 비 오듯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저 그럴 뿐인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응?
옳다 그르다도 없고 마음은 그냥 존재하는 비와 같은 것이고 여러분 비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맑은 게 좋은 거예요? 둘 다 필요하죠. 미움도 필요한 거죠. 사랑만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그러면 아이를 키울 때 사랑만 쓴 부모는 잘 키우는 부모입니까? 잘못하면 혼내줘야 되잖아. 미움도 써야 되잖아. 마음은 이처럼 필요 없는 마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심이 있죠. 미움은 나쁜 거야. 사랑은 좋은 거야. 사랑이 넘치는 인간이 돼야 돼. 여기서 이 사랑은 미움도 포함한 사랑이죠. 그런데 분별심으로 보니까 자기가 판단하기에 미운 마음 이거는 안 돼. 분별심이 있으니까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못하면 그 마음은 나에게 복수합니다. 계속 올라오죠. 끊임없이. 여러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분들 보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마음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렇게 지나간 여자를 보고 아우 저 여자랑 한번 자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딱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머 그런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인정해주면 이 마음이 인정받은 마음은 잘 안 올라오거든요. 응? 순순히 사라지는데 이런 나쁜 마음이 올라왔어? 하면서 너무 놀래서 그 마음이 올라올까 봐 두렵고 거부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저항을 하죠. 에고가. 그러면 그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나중에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엄청 세져서 나를 끌고 가요. 자기는 그러기 싫은데 막 성추행, 성폭행 하게 되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그거 진짜 하고 싶었냐고. 머리를 원하지 않아요. 마음에 딸려갈 뿐. 그런데 그 마음 공부란 그 마음 에너지를 그냥 순순히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옳다 그르다 분별심으로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훔치는 건 나쁜 거야.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이런 분별심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현실에서 어떤 일어나는 상황과 그 마음과 그냥 짬뽕이 돼버려요. 마음은 마음이고 그 마음에 딸려가지만 않으면 될 뿐인데 마음 자체가 나쁘다 좋다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오류를 범하기 쉽죠. 마음 공부의 오류는 백적 간두처럼 살짝만 헛디뎌도 그냥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돌을 닦는 많은 분들이 수행자는 새색시 같아야 된다. 그 말이 아주 조심조심 가야 된단 말이 조금만 이게 균형 감각을 잊어버려도 마음에 대해서 시시비비하기가 아주 쉽다는 뜻이죠. 자기 마음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죠. 유체이탈화법. 저는 그게 처음에는요.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체이탈화법을 쓴다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유체이탈화법이 뭐예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마치 딴 사람 얘기를 하듯이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 안 보려고. 내가 이랬어? 할 때 막 너무나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인정하기 싫어.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막 만지고 싶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 올라왔다고? 말할 때 어때요? 너무 내가 나쁜 사람 같고 열등감, 수치심 올라오고 나 제 거 훔치고 싶었어. 이런 말 하기 힘들죠? 나 반에서 꼴찌했어. 열등감과 수치심이 올라오는 마음에 대해서는 표현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체이탈화법을 하는 거예요. 그 유체이탈화법이란 나 자신의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은요. 자기의 그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돼 있고 열등한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인정 안 하는 데 있어요. 삶이란 넘어져도 그 실패를 인정하고 또 일어나고 다시 하고 하다 보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인정 안 하고 계속 부인하고 거부할 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야말로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행만 안 되고 마음 공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모습이 되죠. 날마다 실패할 것이고 날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수치스러울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미워하면서 그게 마음 공부인 줄 알아요. 적대시하면서 미운 마음이 올라왔다고 적대시하면서 저도 그랬죠. 초기에는 엄마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올라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을 미워하고 적대시했는지. 사실은 그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이란 걸 알면 적대시 안 할 수 있죠.
엄마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었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해주니까 내 기대와 다르니까 미움이 올라오고 그 미움은 아기가 투정 부리는 것처럼 너 왜 나 사랑 안 해? 나는 너 사랑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를 알면 내가 인정할 수 있죠. 그 마음을. 모든 마음이 사실은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를 인정해가는 과정이 마음 공부예요. 처음에는 마음과 투쟁하면서 막 미워하다가 그 마음을 이게 탁 느껴보면 미움을 탁 느껴보면 아 너무 사랑해서 미워했구나. 버리는 마음을 안 느끼려고 막 악을 쓰다가 버리는 마음을 한번 탁 느껴보면 아 너무 사랑해서 무서워서 버렸구나.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안 느낄래다가 막 느껴보면 너무 사랑해서 집착하고 괴롭혔구나. 알게 되죠. 각성이 옵니다. 그럴 때 그 마음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등감이나 수치심조차도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미움조차도 사랑에서 나왔어요. 하나씩 받아들여서 인정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고 마음 공부가 되고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